오늘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것을 배우거나 또 기술을 습득하거나 어떤 것을 알게 되면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아주 근래로 운전을 처음 배웠을 때는 운전하는 자세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모습도 그렇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기술을 좀 어느 정도 습득하고 나면 굉장히 여유가 생기죠. 이제는 두 손이 한 손 되기도 하고 이제는 그전에 하지 못했던 라디오도 듣기도 하고 음악도 듣는 그런 여유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되고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고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되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에 저는 몰랐던 것을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면 저거는 어떤 꽃이구나, 저거는 어떤 나무구나, 저 길로 가면 뭐가 있구나, 이런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달라진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30여 년 전에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분이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결혼하기 전에 음식을 한 번도 제대로 만들어 보질 못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남편에게 반찬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할 줄 아는 게 딱 한 가지예요. 계란 요리. 그러니까 아침에는 계란국을 하고요. 또 퇴근해서 오면 계란말이를 해주고요. 또 그 다음 날 되면 계란찜을 해주고요. 또 그 다음 날 되면 계란 후라이를 해주고요. 이 계란 가지고 계속적으로. 근데 그랬던 그분이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웃에게 배우게 되고 또 아는 사람에게 배우게 돼서 요즘은 나름대로의 요리를 잘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주기도문을 하고 사도신경을 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따라 부를 수도 없었지요. 기도는 더더욱이나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남들처럼 같이 따라 부르고 또 기도도 나름대로 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자연스러움에 익숙해져 있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이러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고 은혜 받기 전의 삶과 은혜 받은 다음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배우거나 뭔가를 알거나 뭔가를 느끼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모습도 달라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모습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양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런 변화가 남들 할 줄 모르는 기도만은 할 줄 알고 남들이 부르지 못했던 찬양을 알고 그것만이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건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앞서 운전이라는 거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처음 면허를 따가지고 처음 운전을 했어요. 면허를 따서. 근데 이게 뭐 조작할 수 있는 것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저 기아만 넣고 엑셀에다 밟고 브레이크 밟으면 차가 가고 서는 거 이 정도만 알았어요. 근데 잘 가고 있는데 경찰이 차를 세우래요.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더니 와서 한다는 소리가 제가 소위 말하는 쌍라이트를 시내에서 켰대요. 난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만져서 그게 됐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면허증을 제시하니까 면허단 초보라는 게 거기에 표시가 나잖아요. 뭐 며칠 되지. 그러니까 경찰관이 다시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돌려보내준 경험이 있거든요. 그걸 내가 깨달은 이후에는 절대적으로 시내에서는 라이트를 상향등을 켜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변화예요.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그걸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몰랐으니까, 예전에는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도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이렇게 구별합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변화, 깨달음을 얻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변화는 단순히 육체적인 변화만이 아닙니다. 외형적인 변화만이 아닙니다. 지적인 변화만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저 내 겉모습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책의 내용에 보니까 한국의 성도들을, 그 교인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류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또 예수님이 내 자신을 향해서 어떤 뜻을 계시고 있는지 이런 거에 조차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그분들은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분은 그 부인 되는 권사님이 남편에게 통사정을 했어요. 여보, 우리 가서 예배를 드리자. 그러니까 남편이 난 교회 가면 뭔 소리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래서 한 달만 좀 나가보자. 한 달만. 그래서 부인이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한 달 동안 교회를 나갔대요. 근데 나가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고 모든 것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 신앙에 연조가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의 지식도 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삶의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별로 달라지는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는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신앙의 기쁨이 있고요. 예배와 기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 믿는 그 기쁨이, 제가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깨닫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변화가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변화가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멋지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나는 하나님만 평생 섬기겠다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 같은데 그 모습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이지만 가끔 TV에서 어떤 그 남자 연예인이 살을 빼서 아주 멋진 근육을 자랑합니다. 100일 동안 30kg를 빼고 40kg를 뺐다고 멋진 모습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코미디언 중에 한 분도요, 살 뺐을 때 여기가 근육이 막 나오고 진짜 멋진 사진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우연찮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살이 얼마나 많이 쪘는지, 예전처럼 그렇게 근육이 나와 있던 그것이 아니라 그 예전으로 다이어트 하기 전에, 운동하기 전에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요요 현상이라고 하죠. 신앙도 그런 거예요. 그냥 예전의 방식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 정말 알기 전에 세상 속으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또다시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잘못된 습관, 잘못된 모습, 이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9절을 한번 보면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고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이게 예전의 모습이에요. 그걸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받았는데 다시 이러한 모습으로 돌아가면 되겠냐 이 말이죠. 많은 그리스도인이 첫 신앙을, 또 내가 열심히 했던 신앙을, 또 지금도 내가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가다가 세상 길로 자꾸 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게 우리의 현 주소란 말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갔는데 새사람의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자꾸 후퇴하고 있어요. 내 모습 속에, 세상 속에 살아갔던 그 죄악의 잔재들이 계속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새사람이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서 행하려고 한단 말이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복도 받고 은혜도 받았는데 쉽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도 그래요. 가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도 저에게 그런 자문을 합니다. 야, 너 그래도 목사잖아. 네가 그러면 되겠니? 제 스스로에게 제가 그런 물음을 던진다니까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 근데 그걸 아는데 잘 안 돼요. 저도 알아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걸 알아요. 느껴요. 뭐 우리 모두 다 그 정도는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또 새사람에서 다시 옛사람으로 후퇴하는 그 모습 속에서 왜 이게 안 될까? 여기에 대한 좀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가 한번 다뤄보고자 해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좋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는데 근데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제 자신에게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옛사람의 새사람으로 또 새사람으로 완전히 정착할 수 있을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앞에 영적으로 못을 박는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 제 자신도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직 제 믿음이 부족한가 봐요. 제 믿음이 부족한가 봐요. 물론 이게 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원적인 것은 아니에요. 마치 이것은 공부하는 학생이 엄마가 그럽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성적이 아니 갈수록 그렇게 더 떨어지니? 이때 이렇게 엄마, 아,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잘 안 되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새 사람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 속에 부족하단 말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설령 그러한 열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명령이에요. 새 사람을 되라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또 성경 3장 12절 골로새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완전히 달라지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의무이며 주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아마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걱정하고 때로는 우리가 갈등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제가 오죽하면 제 자신에게 그러한 자문을 해봤겠어요. 너는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머릿속에서는, 마음속에서는 그런데 행동은 그러고 있단 말이죠.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이렇게 살았는데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제 자신에게 때로는 실망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진정 어떻게 하면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갈 수 있을까? 물론 우리에게 열망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으면요, 다른 거 뒤돌아보지 않게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분들은 별로 그런 것을 하는지는 제가 여탕에 들어가 본 기억이 아주 어렸을 때밖에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남탕에 하면 이 뜨거운 물이 있죠. 뜨거운 물, 온탕. 그것도 요새는 이렇게 좀 아주 온탕이 있고 열탕이 있어요. 아주 뜨거워요, 진짜. 그러면 몸을 좀 따뜻하게 하려고 이렇게 발을 살짝 담궈 봅니다. 발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얼른 나와서 또 냉탕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보면 또 뜨거운 물이 그리워서 다시 온탕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보면 더 뜨거워서 다시 냉탕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서 오랫동안 계신 분들을 보면 거기가 그렇게 좋대요. 그 뜨거운 물이 시원하대요. 제가 예화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옛사람과 새사람도 마찬가지라고요. 정말 새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을 깨닫게 되면요, 세상 그런 거 부럽지 않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면 굳이 그거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냥 쫄싹거리고 냉탕 온탕 왔다 갔다 아 뜨거 아 차가 아 뜨거 아 차가. 근데 그 안에 한번 조금만 견뎌보면 거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 세상으로 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좋은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큰데 왜 세상으로 가려고 떠밀어도 안 간다니까. 다시 말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좋고 귀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거 깨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옛사람과 새사람을 왔다 갔다 하게 돼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즐거움보다 믿음의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고, 세상의 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면 옛사람보다 새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그것이 귀하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
진정 이것을 깨달아야 신앙의 기쁨도 있고요. 옛사람의 새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편에 보면 고라자손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고라자손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과 그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릴 건데요. 이 고라자손들이 시를 쓴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고라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깨달아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4절입니다.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았던 그거를 생각하니까 지금 옛사람의 모습을 하니까 가슴이 미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4절입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일인가, 이걸 깨달아야 그래도 새 사람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깨달지 못하면 여전히 오늘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옛사람의 습관들이 계속해서 버리지 못하고 나온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완벽한 사람만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새 사람으로, 옛 사람으로 환원하는, 그거를 막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정도는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습관이, 옛 사람의 그런 모습이 내 안에 고착화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도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그 새 사람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